반갑습니다. 경전에서 선에 대한 얘기를 한번 우리가 더듬어 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능가경에 이제 무엇을 열애선이라 하는가? 열애지에 들어가서 성자의 무르지를 깨달아서 삼종법락, 그러니까 천상락, 선락, 열반락에 머물고 또한 동시에 중생의 부사의한 일을 다 성취하는 것을 열애선이라고 이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애는 자비를 가지신 부처님이라 어떤 방법으로든지 열애 경지에 들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 결국 방편을 쓰신다. 그래서 그 방편을 일반 사람들은 알 수가 없다. 왜 저러시는가를 알 수가 없다. 이것이 이제 방편이다 그 말이죠. 알아지는 것은 이제 어떤 방법적인 것이고, 방편은 상대방이 이제 모른다. 그래서 이제 열애지에 들어간다. 이제 열애선이라는 것은 이 열애지. 열애 경지에 들었다고 말이죠. 이 대각을 이뤘다. 그래서 자각성지 득 자각성지상 삼종 낙주. 이게 삼종 낙법은 뭐냐 하면 천상낙을 누리고 설낙을 누리고 열반낙을 누릴 수가 있는 분이 열애다. 그렇게 해서 성판 중생 부사의, 이게 부사의한 그러한 일을 다 이렇게 확연하게 성취한다. 이것을 열애선이라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열애선 자체는 최고의 깨달음을 통해서 대강열애에 들어서 중생들의 공부하는 방향로를 이렇게 자비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지도를 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 능가경 주해에 보면은 열애 소득의 선이란 곧 수능엄이다. 이제 수능엄이 열애선의 의미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이는 열애선이나 수능엄정이나 같은 뜻이라는 의미이다. 역시 모든 산맥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선, 일체 종기를 다 깨닫는다는 선이 이른바 수능엄 산매, 수능엄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수능엄 삼매니 이제 수능엄 정인이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산맥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선이고 일체종기를 다 깨달는 선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때 이제 최고의 그 선의 경계, 또 그러한 경지를 투득할 때 이렇게 수능엄 선을 이제 이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증도가에도 열애를 단박에 깨치니 육도만행의 본체 속에 원만함이라. 동광요 열애선하니 육도만행 체중원이라. 열애의 그 의미를 확실하게 알면은 육도만행 이러한 것들이 다 본체 가운데 원만하게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진리를 대유사님께서 내놓으시고
이르는 어느덧 입정주 유무초 생사문 등등도 하셨지만은 그 진리편에서 대소유무도 없고 선악 없고 시비 이런 것도 없다. 어? 나중에는 결국 공경영적 광명을 따라서 무의유화로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없는 자리에서 있는 자리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고, 그 있는 자리라는 자체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결국은 없는 자리로 돌아간다. 이제 귀공이죠. 그게 공으로 돌아간다. 이제 그 얘기죠. 결국 이제 공으로 공짜로 돌아간다. 그런 의미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진체 가운데 그 원만하게 다 갖춰 있다는 사실. 이게 유도 갖춰 있고 공색도 갖춰 있고 시비도 갖춰 있고 선악도 갖춰 있고, 하지만은 그 근원체에 있어서는 시비니 선악이니 뭐 공유니 유무니 하는 것들도 없다. 그러나 상황 따라서 이렇게 이제 그 무의와 자동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론도서상에 만일 본래 마음이 청정하여 원래 본래가 없고 무료의 지성이 본래 부족함을 깨달으면 이 마음이 곧 부처와 필경 다름이 없는 것이라. 본래 마음이 청정해. 마음이 맑아버리죠. 그러니까 가장 맑은 것은 정에서 뭐 이러한 순서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된다고. 우리가 선정을 오래오래 해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결국 고요한 자리로 들어간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자리는 공자리라고도 할 수 있고 또는 무자리라고도 할 수 있고, 일체가 다 끊어진 그런 데로 들어간다. 그냥 고요하고 고요해서 그 고요하다는 자체도 없는 그런 상태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야? 뭐 결국 맑은 자리다 그 말이지. 그래서 본래 마음이 청정하다 하는 얘기는 일제 본래 뭐 지혜 부처 조사 중생 등등이 다 하나가 된, 하나마저도 아닌 그러한 상황에 들어서 일체가 다 끊어진 그런 상태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의지해서 닦는 자는 최상승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없다, 본래 공이다, 본래 고요하다, 본래 막다 하는 것을 표준으로 해 가지고 수행을 하는 것은 최상승이에요. 그 자체가 바로 최상승이죠. 그게 또한 열의 청정성이라, 열의 청정성이라고 말. 그리고 이름하면 또한 일상삼매라 이름하고 또한 진여삼매라 이름하나님, 이것이 일체삼매의 근본이라. 만일 등이 생각마다 수습하면 자연 점점 백천삼매를 얻을 것이라. 달마문화에 펼치고 굴려서 서로 전하는 것이 이선이라. 네, 그런 의미입니다. 도노자심하면 본래 청정해요. 본래 청정한 자체가 바로 도노자심이 된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선을 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정에 들자는 것이고, 정은 정으로 가고 정은 결국은 청으로 나아야 한다. 그래서 본래 청정한 그 자리, 본래 청정한 그 자리를 바로 무무본래하고 무르지성 본래 구족 차심 즉 필경 무이라. 바로 부처님 열애의 근본자리, 진리의 근원자리, 조금도 다름이 없다. 그래서 이것에 의지해서 닦는 사람은 최상선이고 열애선 청정선이고 여기 일행삼매고 다음에 또 진여삼매고 이것이 일제삼매의 근본이라고 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서 일제 본래 사량 개교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본래 진리의 이 자리에서 뭐 일어납니까? 응? 대소 무슨 바람 불고 뭐 선악, 응? 비 오고 눈 오고 이런 것도 일어납니까? 없잖아요. 그게
제2 차로 그런 것들은 뭐 바람이 불 수도 있고 또 비가 올 수도 있고 또는 중생이 벌려질 수도 있고 열애가 탄생할 수도 있고 이러한 상황은 제2 차적인 문제지 근원에 있어서는 이런 것이 없다. 현상의 날씨랄지 조화랄지 이런 것들이 없다. 또 중생의 변화랄지 이런 것들도 사실 없다. 이렇게 인제 보는 것이 이제 일제 이제 삼매 근본이다. 그래서 이 양능, 염능, 수수하면 생각 그 자체를 다 닦아 버리면 자연점득 백천삼매를 얻어서 백천삼매가 무엇입니까? 그냥 무시무처선이 된다고 말이죠. 달마무나 전전상전자 시차사람 이것이 인제 그 소위 이제 열애선 아울러서 조사선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조사선은 극도의 선으로서 일제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지시나 방패나 이런 것마저도 다 끊어진 그런 상태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대개 조사선이란 이름은 어디서 생겨났느냐 전능록에 보면 앙산 해적 선사가 향엄에게 물었습니다. 사제의 근일의 견처가 어떠한가? 향엄이 말하되 모갑은 마침내 설에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문 향엄 사제 근일 견처야 뭘 받느냐 말이죠. 예? 근일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보기에 향엄 자네가 동생 법제 자네가 뭔가를 본 것 같아. 뭔가를 얻은 것 같아. 그래서 일반 사람들 공부하는 것하고 좀 다른 면이 있다. 그래서 뭘 어떤 자를 봤냐? 무엇을 얻었냐? 그러니까 향엄선자가 제가 이야기를 못하고 개로서 한번 말씀을 드리죠. 하고 이제 개가 건연빈 미시빈 금년빈 시빈이라. 그러니까 건연의 가난 이건 가난이 아니며 금년의 가난이 비로소의 가난이다. 건연비는 미시왜 가난이 아니요. 근데 금년 가난이 비로소 이것이 참 가난이더라. 왜 그러냐? 건연빈 무탁주지지. 건연에는 송곳 꽂을 땅도 없었어. 그 경지도 없었단 말이에요. 마음 가운데 그 벌레가 자리 잡을 여지가 없어. 주들 안 했어. 그게 무엇인가? 무엇이 진리니 또는 벌레니 이렇게 상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무언가 벌레가 아니면 뭐 어떤 지적인 것들이 이렇게 마음 땅에다가 자리를 잡으려고 뭐 하다못해 연필로 꼽으려고도 하고 무슨 뭘 하려고도 하는데 그 자리도 사실은 없었어. 근데 금년빈 취향 금년에는 송곳 자리도 없더라. 이 경계가 어떤 경계예요? 그런 깨달음 경계 아닙니까? 확연히 깨달아서 그 진리 자리 다시 말하는 성품 자리 마음 자리를 알아버리면 거기에 뭘 세울 거예요? 뭘 세워서 무엇을 대치하고 또 무슨 방법을 표출해서 어떤 상황이 오는 것을 막고 할 필요가 뭐가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 그 일상수요법 그러잖아요. 심지 무란 자성 정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심리를 원래 11몇 것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진다. 그걸 대치하려면 자성정을 세워라.
그 입정하라 했잖아요. 뭘 세우고 말 거예요. 뭐가 있어요. 그 상태로 있으면, 그 근원적인 그 상태로 다 되어 있으면 거기에 무슨 정을 세우고 무슨 해를 세우고 계를 세우고 할 필요가 뭐 있냐. 본래 정령은 그 자리를 지니고 있으면 된다. 뭐 지닌다는 그 자체도 없이 그대로 갈무리고 있으면 되는 거다 이다. 그래서 금전비는 취하면 금전에 관한 송곳마저도 없다. 그랬을 때 그 이제 앙산 해적 선사가 여지득 열애선 미득 조사선. 그대는 열애선을 얻은 것이지 조사선을 얻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뭐 송곳 있느니 땅도 없느니 뭐 송곳 꽂을 데도 없느니 송곳이란 자체도 없느니 이렇게 중언부언하는 그 자체가 가르침을 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말이죠. 변명을 하는 것 아니냐. 가르쳐 주려고 하고 내보려고 하고 변명을 하고 그 진리를 설명을 하고 그 자리를 말을 하고 보이려 하고 이건 열애지. 초산아이다 그 말이죠. 이러한 상황이 있은 뒤에 향음은 또 한계를 드러내보며 이르기를 내가 하나의 기능을 가졌으므로 그에게 눈 깜짝할 사이 동안 보여주겠다. 그가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과 구별하기 위해 그를 삼이라고 부르련다. 스승이 이르기를 내가 조사선을 이해했다니 기쁘구나. 향엄 후정 일개운 오유일기. 내가 어떤 기틀을 가졌다. 수목시이라 눈 깜짝할 새에 보여줘. 나타나. 약야불에. 근데 할 수가 없다. 별환 삼일. 그래서 별다르게 삼이라고 부른다. 사운 차이사 자희사제 회득 조사서. 참 내가 조사선을 이해를 했으니 참 기쁘다. 결국 뭘 보여준다는 겁니까? 뭘 알라고 일러준다는 겁니까? 보여주고 알고 뭐 기틀이고 응? 뭘 부르고 어쩌고 할 상황이 없다. 말씀드린 대로 가르치려 들고 보이려고 들고 변명을 하고 이거라고 내세우는 그런 입장까지도 결국 없다.空이다. 무다. 그래서 열애니 조사니 의리니 이런 것마저 상태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사실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것마저도 원초적으로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조사선을 이해를 한 거다.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쁘다. 앙산선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공부하는데 있는 것만으로 주를 삼을 필요도 없고 없는 것으로도 또 주를 삼을 필요도 없다. 있다 없다 하는 것으로도 또한 주체를 삼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널려있는 우주 전체 이대로 놓고 바로 선의 경지임을 확실하게 알자. 열애의 뜻이 펼쳐져 있음을 알자. 이런 진리가 펼쳐져 있음을 알자. 또 근원적인 은이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알자. 따라서 안다는 그것마저도 처부수된다. 외적인 상황은 둘째치고라도 내가 인지한다, 깨달았다, 안다, 이해한다, 지혜로 비춰본다, 뭐 관조를 한다, 이런 것마저도 완전하게 쳐부술 때, 깨트릴 때 참된 근본 그 자리를 뭐 체득이라 할까? 깨달음이라 할까? 얻은 바 없이 얻었고 아는 바 없이 알았다. 또 깨달은 바 없이 깨달았다. 이렇게 이제 강연히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렇게 인용된 대화를 보면 열애선보다는 조사선이 한 단계 더 높은 의미를 가졌다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조사선의 개념이 해적이 지도적인 선승으로 활약했을 9세기 후반경에는 불교 사회에 상당할 정도로 퍼져 있었다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다. 그렇지만 법통상으로 볼 때 해적의 할아버지 뻘쯤 되는 마조 도일의 법어에서 보듯이 열애선이 선의 궁극적 양식이라고 여기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열애는 자비를 가진 어른이라.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중생 하나라도 공부하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렇게도 달래보고 저렇게도 달래보고 이런 얘기도 해보고 저런 얘기도 해보고 무슨 얘기도 해보고 아주 쉬운 얘기도 해보고 백유경이라는 그거 아니에요? 100가지 비유를 들어서 중생 가르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말이죠. 그러는데 조사선 자체는 그 이야기 자체가 없어. 칼로 싹싹 끊어버리거든. 그래서 구계백성이라고 있잖아요. 구계. 하도 잔소리를 했으니까 도가 뭡니까 진리가 뭡니까 이렇게 자꾸 물으시니까 구계백성이라 네 입을 딱 잘라다가 벽 위에다가 딱 걸어버려라. 그렇게 가르친다. 그 주둥이 좀 놀리지 말고 응? 입 벌리지 말고 말 토해내지 말고 그 입 자체를 칼로 끌어다가 벽 위에다 딱 얹어버려라. 걸어버려라. 그러면 어쩔 거예요? 물을 것도 말 것도 없죠. 다시 말하면 네 내면적으로 자신에게 한번 찾든지 뭐 물어보든지 해야지 왜 나한테 그렇게 잔소리 했었냐. 그리고 무업선상하는 망상하라 그랬거든. 나에게 물어. 법이 뭐냐 도가 뭐냐 진리가 뭐냐 이런 것들을 자꾸 물으니까 망해도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몰아치기 이야기를 해버린 것이다 말이죠. 네 주둥이 떼다가 벽 위에 걸어버리고 망해도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결국은 조사들은 이렇게 가르쳤다. 그러나 열에서는 결국 자비를 가진 성자들이기 때문에 달래고 얼리고 해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했으나 조사는 단칼에 탁탁 끊어버렸다. 임재선사가 꽥 소리를 지르고 덕산선사가
무조건 몽둥이 때리고 하는 것들이 다 이제 조사설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더 나아가서는 그 자체도 결국은 이제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변명을 해 주는 것이고, 이제 그것마저도 결국은 이제 끊어진 상태로 이제 가야 한다. 아주 어렵게 보면 본래부터 있는 것은 여전히 실현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좌선하거나 수도할 필요가 없다. 명상이나 좌선 따위의 수행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그것이 열애청성선이다. 본유, 금유 본래 있는 곳은 그대로 있는 것이죠. 지금도 있고, 불과 수도 좌선, 좌선한다거나 뭐 행선한다거나 와선한다거나 이런 짓거리를 하지 말아라. 불수부다라. 그래 닦을 것도 없고 앉을 것도 없어. 즉시 열애청선이다. 그러니까 청정한 그 심리자리, 그 마음자리를 알고 진리의 근본자리를 알면 날방 놀아도 되고 선화도 돼요. 잠을 자도 되고. 그러니까 그 자리를 내가 얼마만큼 체득을 해 가지고 내 속에 이렇게 갈무려 있느냐 하는 문제지, 무슨 수행을 한다, 무엇을 한다, 연부를 한다, 기도를 한다, 이런 것들은 2 차, 3 차적인 문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라도 해서 열애자리로 들어가도록 방편으로 길을 이렇게 내놓으신 것이지, 원래 뭐 길이라는 게 뭐가 어디가 있어요. 가령 물길이, 한강 지금 흐르고 있는데 한강의 물길이 몇 수천만 년 전에도 있었습니까? 그리고 몇 수억만 년 뒤에도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물이 한 방울 두 방울 흐르다 보니까 저렇게 물이 됐는데, 저 자체도 결국은 언젠가는 변형이 이루어졌든지 어찌든지 간에 해 가지고 또 상황이 벌어질 수가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길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거 아니다. 경부선 호남선이 이렇게 길을 냈지만은 그 자체가 원래 있었느냐? 아니잖아요.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영원하다고 볼 수 있겠느냐? 그건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열애의 청정자리를, 열애의 청정자리를 알면, 진리의 근원자리를 알면 배 두드려 가면서 날마다 놀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또 예를 들어서 앉아서 죽고 뭐 서서 죽고 어쩌고 이런 거 안 해도 그냥 평범하게 죽는 것이지, 꼭 그렇게 어떻게 이상하게 죽어야 뭐 도인이냐, 도인이다 어쩌라 할 필요가 없다. 옛날에 그랬다고 그러거든요. 스님이 열반에 들라는데 그냥 일반적인 죽음으로 어 죽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오래도록 공부를 했으니깐 그래도 좀 보여준 바가 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인제 제자들어 "사람이 죽을 때 대충 어떻게 죽냐?" 그냥 보통 그냥 누워서 죽지요. 그러면 앉아 죽은 사람도 있느냐? 예. 앉아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럼 서서 죽은 사람이 있느냐? 예. 서서 죽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서서 죽은 사람이 있느냐? 그건 못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내가 거꾸로 서서 죽어야겠다. 그래야 거꾸로 서 가지고 이제 죽었습니다. 과연 그러한 상황이 물론 생사해탈을 이뤘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러한 상황이 그렇게 거꾸로 서서 죽었다고 그래서 그냥 열애의 대지혜를 가지신 그야말로 성자가 가셨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 대종사님께서 그러시다고 그러거든요. 열반하실 때
아프니까 끙끙끙 앓으셨다고. 그 선진 얘기를 들으면 저 총 이제 지금이야 인제 총부가 넓어져 가지고 잘 갖춰 있지만 옛날에 저 왔을 때만 해도 텐겨 울타리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총부 정문이. 정문도 안 같아요. 그러니까 정문 밖에서부터 대종사님께서 그렇게 아프시면은 끙끙끙 앓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 스님들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프니깐 끙끙 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건 뭐 서서 죽고 거꾸로 서서 죽었다고 그래서 생사해탈을 한 분이 다 돌아가셨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대통령님께서 열반을 다 하시니까 우리들이 이제 사진으로 봤잖아요. 평소 주무시는 거 똑같아요. 똑같아. 그 모습 그대로 자비로운 그 모습 그대로. 어디 하나 흐트러짐 없이. 이렇게 돌아가시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지 거꾸로 죽고 서서 죽고 문 날아가다 죽고 그것을 생사해탈이라고 볼 수도 사실 없다. 그래서 열의 청정선을 즉 열의 청정한 그 자리 자기 열에 자기 청정한 그 자리를 딱 지니고 있으면 뭐 서서 죽든 앉아 죽든 아무 관계없이 열반할 수가 있죠. 언제 말씀드린 대로 부안대소사 스님들이 공부하는데 하루는 어떤 초립동이가 오더니 제가 스님들 공양을 다 올리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 밥에 먹고 치운다는 거 쉬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절 스님들이 좋아했단 말이에요. 이제 밥에 먹는 데서 해방이 됐다. 그래서 몇 년간을 이렇게 잘 얻어먹고 살았는데 하루는 아침이 돼서 종을 안 쳐. 목탁을 안 쳐. 다시 밥 먹으라는 목탁이나 종을 안 쳐.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 가지고 스님들이 우르르 부엌 쪽으로 공양 가운데 오니까는 아무도 없네. 그래서 사방이를 찾아봐도 없다. 그래서 가버렸는갑다. 그래서 스님들은 이렇게 올 때는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야 밥도 얻어먹고 방도 배정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갈 때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예. 간다는 얘기도 없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올 때 그렇게 밥 해 준다고 왔죠. 몇 년 살다가 갈 때가 되지 가버리는갑다 했는데 밥을 어떻게든 해서 먹고 저기 건너편을 보니까는 무슨 광명이 솟아. 빛이 솟는다고요. 저기가 뭐 불도 난 것도 아니고 옛날에 저런 게 없었는데 이상하다. 그래서 스님들 우르르 가 보니까 그 밥에 먹던 부엌댕이가 편안한 마음으로 편안한 자세로 열반을 탁 들었다.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탁 들었다. 그 모습이 그야말로 천진난만했다 그 말이죠. 밥에 먹을 때는 밥에 보면 부엌대기 해 가지고 좀 하시는 면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제 반찬이 맛없으면 이 반찬 이렇게 했냐고 아마 탓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놀아주지도 않고 공부하는데 일러주지도 않고 자기만 뭐 좀 아는 것 그것만 가지고 그냥 이렇게 인제 뽐내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랬는데 실제 열반을 하는 걸 보니까는 편안한 그렇게 자비스럽게 그렇게 아름답게 평안히 잠든 그대로 열반을 했다. 이러한 것들이 열애의 그 청정한 그 진리 모습 깨달음의 모습 그것을 마음에 다 저장하고 안고 살았던 불보살들이 아니냐. 그래서 생사에 대한 얘기만 했습니다만 이렇게 열의 청정선을 가지고 살면은 무슨 안고 살든 뭐 누워서 살든
뭐 거꾸로 죽든 그렇게 이게 부엌을 담당했던 그 스님이 열반을 하든 무슨 관계가 있냐. 우리가 하는 선은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동일하여 무아적정의 경지에 도달하는 정신 집중의 수행 방법이다. 무아적정. 나라는 없는 그 고요하고 고요한 그 자리에 이제 드는 것 아닙니까? 명상과 정신 통일로서 본래를 끊고 진실의 법칙을 체득하는 일을 말한다. 보통 성가에서는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요 교는 부처님 말씀이다. 선은 가스백에 전했고 교는 아란에게 전했다고 하는데 교종에 대해서 선종을 일컫는 말로도 쓰인다. 선은 중국에 전해지면서 독특하게 전개되어 남북조 시대의 달마를 시조로 하는 선종이 성립됐다. 그래서 서진입을 쓰며 교시부를 하라 때때로 이야기를 합니다. 서진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그 근원자리, 마음자리를 이야기한 것이고, 교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전, 이것이 이제 전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처님 당시에 이제 법을 전하려고 할 때 삼투전심, 이제 그런 것들이 선의 의미로 이렇게 전해왔다.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예, 8만 4천 무량 법문을 이제 토로하셨다 하는 것들이 교로 경전으로 남아서 이렇게 전해 오는 것 아니냐. 그래서 선전 가섭하고 교전 안하니라. 그래서 선은 가섭에게 전했다. 꽃을 들었다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아무도 1200 대중들이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 몰라. 꽃을 이렇게 들었으면 그 얘기를 그 든 이유를 아무도 몰라. 그런데 가섭존자가 파한미소를 했다. 얼굴을 펴고 활짝 웃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나에게는 정법안장을 가섭에게 전한다. 마하가섭에 전한다. 이런 유의 말씀을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게 1200 대중이 있지만은 아는 사람은 오직 가섭 하나뿐이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이 선으로 중국에까지 흘러왔다. 다시 말하면 달마를 초조로 해서 중국에서 가섭의 그 법, 다시 말하면 부처님의 선의 의미가 달마를 통해서 중국으로 건너왔다. 그래서 교전 아니라 이제 가르침이랄지 이런 경전이랄지 이런 것들은 아란존자를 통해서 그 세상에 나타나게 됐다. 그러니까 아란존자가 부처님의 그 이제 그야말로 제일로 법문을 많이 받던 제자. 그래서 안에 법랑이라고 그러죠. 법주머니. 그래서 아란존자가 이렇게 그 부처님 말씀을 외면 그 500대 중에 모여서 이제 결집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그게 맞다 안 맞다 이런 것을 통해서 부처님 경전이 이렇게 이제 쓰여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란존자를 통해서 이제 교가 전해졌다. 그래서 이제 선은 중국에 전해지면서 독특하게 전개되어 남북조 시대에 달마를 시조로 하는 선종이 성립되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 달마 다음에 해가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해능대사에 와서 그 천하에 펼쳐지니까 따로 전할 필요가 없다. 그래도 이제 이렇게 그 이제 법손으로 해가지고 이제 부처님으로부터 쭉 해가지고 중국에도 전해지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전해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조계종 계통에서 쭉 이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볼 때 결국은 교가 됐든 선이 됐든 간에 우리들의 그 마음을 닦아서 본래 성품 회복하고 또 진리를 깨쳐서 지혜와 복락을 이렇게 갈무리는 부처님이 되는 그 길은 결국은 선이든 교든 똑같다. 이게 방법적인 면에서 조금 다를 뿐이지 똑같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런 뒤에는 해능의 남종과 신속의 북종 등으로
분립되었으며 남종에는 5가 7종이 성립했지만 남송 시대에는 가나선을 주장하는 임제와 묵조선을 종지로 하는 조동의 두 종파가 유력하게 되었다. 교학을 중시하는 교정에 대하여 직관적인 종교 체험으로서 선을 중시한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이제 뭐 5가 7종 등등 언제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시대에 법을 주체로 하는 어떤 사람이 조금 깨달음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이제 월등할 때 이제 그걸 통해서 한 종을 즉 종파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지도자의 위치에 이제 서 있는 상황이 돼 가지고 5관이 7종이니 이렇게 이제 벌려진 것이지, 결국 이제 부처님에서 부처님에서 결국은 선교 부처들이 하는 건 똑같아요. 응? 그 성불하잖아요. 그냥 부처님이 하는 거 아니에요. 교가 됐든 선이 됐든 간에.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뒤에 가서는 부처의 경지에 이를 때까지 하자는 것이지, 뭐 교로 해야만 부처가 되고 선은 안 된다, 선으로 해야만 부처가 되고 교는 안 된다, 이렇게 구별하고 또 뭐 차등을 두는 것은 옳지 않다. 원래 선종은 서가모니 부리 영산회상에서 말없이 꽃을 들자 제자인 가섭이 그 뜻을 알았다는 데서 연유한 것으로 불임문자, 교회 별전, 직지인심, 견정성부를 종기로 삼는다. 선수행의 기원은 인도스 문명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인도 사상, 불교 사상과 깊이 관련이 되어 있다. 그래서 불임문자, 문자 세우지, 문자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무슨 뭐 본래 그 근원처를 아는데, 깨달음을 이루는데 무슨 문자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원래 문자도 없고 세우지도 않았고, 또 교입을전 교밖에 무슨 별다리 특별하게 전한 것이 선이라고 했는데, 무슨 선이든 교든 간에 공부하는 데 있으면 똑같은 것이지. 그러는데 인제 이게 인제 결국은 하지만 성불을 하는데 지각은 있을 수 있겠죠. 지속. 어떤 것이 늦고 어떤 게 빠르냐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발지시가 될 때는 그 깨달음이 이루어져야 할 그런 상황이 도달할 때는 교가 됐든 선이 됐든 아무 관계없이 얼마든지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이 전개가 된다. 그러면 무슨 선을 찾고 교를 찾고 할 필요가 없지 않냐 말이야. 그래서 교회 별제라고 하지만 이건 선정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지, 무슨 교가 따로 있고 선이 따로 있다 하는 건 아니다. 직지이심 견성성불이라. 그래서 바로 우리들의 마음, 내 마음 이런 것들을 바로 가르쳐 가지고 견성성불 성품을 보고 부처를 이루도록 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뭐 교회에서는 부처가 못 되고 선에서 해야 부처가 된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선을 배제하고 선에서는 교 필요 없다 배제하고, 부처님 보면 그건 아니잖아요. 선교가 일치가 되는, 뭐 선이 됐든 교가 됐든 간에 그건 부처님에게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 그대로, 부처님의 그 심지 그대로 우리가 체득하고 깨닫고 알면은 뭐 선교에 걸림이 없이 이렇게 공부의 끝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얼마든지 전개가 된다 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먼저 인식을 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부처 이루는 그날까지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